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왼쪽입니다. 그걸 서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요단 서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진거리를 놔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염려하여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또한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주셨냐면 그럼 너희가 이 땅을 취하고 싶다면 줄 수는 있으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력하여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이 요단 동편 땅에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가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암몬 왕 라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자신들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또한 화친을 청합니다. 섬기겠다. 여기까지 제안을 했는데 아몬 왕 라하스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 우리가 너희와 협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완전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죠.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되면 당신들의 제안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미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웁니다. 절망해서. 근데 그때 사울이 지나가다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죠.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는 그 암몬의 침공을 받고 절대 절망의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암몬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암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만나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나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오히려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과연 그렇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절망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르앗 야베스가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빼놓고는 길르앗 야베스의 승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 왕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도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연합하여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합한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1장이고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함을 받아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즉위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왕이 소를 가지고 밭에서 밭을 갈아요.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아니, 왕이라면 대접도 받고 왕궁에서 지내야 되지 무슨 소를 끌고 나가서 밭을 갈고 정말 폼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왕이 그냥 평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막노동에서 이제 막노동을 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막노동을 하면서 뭐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또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자리 하나 마련해 줬어요. 둘이 열심히 그 막노동 현장에서 이제 막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도 모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취업을 못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큰 건설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된 겁니다. 그때 당장 내일 관두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한 달 뒤에 직장에 나갈 건데 이 현장에 일선도 모자르니까 조금 더 일하다가 나가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대기업 사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빈정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격에 안 맞아서 거기서 막노동을 하고 있나?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 좋은 위치에 가게 되면 전에 하던 일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전에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밭을 갈고 소를 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성실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다윗의 집에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 동네가. 그런데 그 형제들은 목축을 하다 말고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막내기도 했지만 성실한 자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양을 계속해서 지키며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수제자로 부를 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를 하고 돌아와서 그 실패를 좌절하지 않고 물고기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확천금을 꿈꾸며 성실하지 못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절망의 환경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놓습니다.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일상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환난에 중첩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준 그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갑자기 그 고난이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매일 30분씩 영어 공부를 빠지지 않고 1년 하면 반드시 영어 실력이 늘 것이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절망이나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현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진짜 한 분도 없어요? 근데 한 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허공을 치는 그 공허감이 내 마음속에 밀려들 때가 있어요. 매일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일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 순종함으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6절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나타났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10장에 보면 사울 왕을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불량배들 중에서는 옳지 않은 행실을 하는 자들 중에서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댔냐면 어떻게 저러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울 왕을 비난하는 자들도 많았거든요. 참 인간은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수가 나를 좋아해도요, 누군가 소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소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5년마다 재신임을 물었습니다. 재신임을. 그런데 찬송하는 성도들이 95%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95%가 나를 좋아한다. 그럼 5%는 나를 싫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95%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5%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95%가 나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제 그 아는 목사님은 5%가 나를 싫어하니까 그 5%가 누군가 그걸 찾았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했을까?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울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백성들 앞에 당당했을 텐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소 2마리를 닭을 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소가 다 이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대단한 선포죠. 만약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로 인하여 그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를 든다면 자신의 리더십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다 사울 왕을 따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잘 못 만나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이 술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내가 술을 먹으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술 먹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도 하고 저렇게 담대하게 하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말해요. 술을 먹었다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니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대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두려우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갑니다. 공회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대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보다 더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담대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제 사랑하는 딸이나 제 사랑하는 아들이 어떠한 문제나 고통 앞에서 슬퍼하면 또한 좌절하거나 무엇이 필요하면 저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의 슬픔이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슬퍼할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아파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저 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노력하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길랏 야베스가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랏 야베스 전령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 이게 낮이죠, 낮에. 낮이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그 사실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대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내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미리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길랏 야베스 사람들도 마치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동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아무리 삶이 모습이 아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착 내려주시면 모든 순서가 맞는데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원에게 말하기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건너편을 봐라. 무슨 징조가 있는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번 올라갔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근데 7번째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뭐 큰 구름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왕에게 큰 비가 내릴 테니 내려가십시오. 그 비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엘리야가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믿음을 강조하죠. 너에게 한 겨자씨만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산도로 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선포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요, 기도 잘하십니다. 참 기도 잘하셔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게 되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긍정으로 해놓고는 입술에 씌는 부정이 되니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는 그 자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성전을 얻으러 다닐 때도요, 저는 항상 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손에 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한 번도 이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렇게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감사와 창조의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뵈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안 되지만 이 몸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저보다 더 이렇게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집사님 굉장히 몸이 좋아지셨네요. 그랬으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섭취했더니 이렇게 몸이 났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쓸데없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밥도 안 챙겨주고 그래서 매일 밖에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다고. 아니 밖에서 먹어서 살이 쪘습니까?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지. 항상 보면 아내 탓이에요. 아내는 남편 탓.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집안이 평안치 않아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푸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영적인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남을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될 줄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재앙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딱 보고 재앙을 딱 볼 때 이 고난이나 재앙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고난이나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나 재앙을 그냥 고난이나 재앙 자체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나 환난이 삶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고난이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고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많이 어렵지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재앙이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재앙이 속히 떠나가고
가정과 회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더 필요하겠죠. 또한 재앙이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에서는 사원으로서, 사업장에는 사업하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성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입술을 변화시키십시오. 원망, 탄식, 절망,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말을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